네, 오늘은 우리가 65번입니다. 서론을 하려고 그랬더니 카메라가 켜져가지고 바로 합니다. 자, 65번. 마태복음 65번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한번 쳐다보면은요, 로마 교황청이 굉장히 이제 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돈이 많아지면서 또 권력도 엄청나게 세져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고, 그 당시에 그때는 성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맨 나중에는 무엇을 파느냐면은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너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었다면 지금 이 면죄부를 사서 네가 면죄부를 산 돈을 갖다가 이 통에 떨어뜨리는 순간 너의 아버지는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교리를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완전한 타락이고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도가 종교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인본주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또 타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진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하면은요, 유대교라는 종교로 바꿔버려요. 두 번의 타락이 이 역사로 보게 되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말씀 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이다. 왜 자기 생각을 섞는가? 그것은 여기 맨 나중에 얘기하는 것,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들이 방탕하고 그들이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25절에 보면은 25절 마지막 부분에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요소가 나가게 된다거나 이런 방탕함,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어디에 영어로 말하자면은 self-indulgence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에 빠져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탐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제 이 육을 자극하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막 도박에 탐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술에 탐닉을 한다거나 무슨 어떤 재미있는 운동에 탐닉을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 즐기는데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이 탐욕, 막 요즘은 탐욕이 뭐냐 하면은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들하고 이 어디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종교로 타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정말로 아주 여실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가는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가는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6월절이죠.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가르침을 하기 바로 직전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는 우리 감람산 설교라고 얘기해요.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이고 마지막 설교는 감람산 설교인데, 이 감람산 설교에서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4장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 감람산 설교가 나오게 되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부탁하면서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거의 뭐 바리새인 서기관급이죠. 서기관 이런 데 이제 속해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나오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에도 또 그래요.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듣기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말해요. 비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비판하는 거 이런 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 이게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래. 산상수훈의 해석은,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는 이겁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judge. 비판은 크리틱이에요, 이게 비판인데, 여러분 비판을 안 하면은 다른 쪽으로 흘러버려요. 이게 잘못된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멍이 앉아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지금 여기서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니들 가는 길 정말 잘못됐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막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고 뭔가 이 올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냐면은 우리는 완벽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완벽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는가? 왜 저렇게 비난받는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고 그 사람의 환경에 내가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랬지,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 권고해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비판을 하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냥 비난하려고 저거 얄미워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을 하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본질을 벗어난 바리새인들. 지난번에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속성 중에 바리새인들의 주관성, 그야말로 객관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을 얘기했는데, 주체성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본질을 벗어난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오늘도 짧기 때문에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는데요. 화 있을 찐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로 딱 처음부터 화 있을 찐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있으라 이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네. 뭐 이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간파했다는 거죠. 하도 사람 보기에 외식하는 짓을 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네 선생보다 더 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그게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더 희한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2배나 더 설치는 자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가지는 결실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실을 맺게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류의 사람들한테 뭔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요 고집불통이 된다는, 고집불통. 무슨 말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 진짜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눈먼 인도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눈먼 인도자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안에 이제 요걸 이제 요걸 우리가 똑바로 한번 보면은 성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7금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요 내부에는요 모든 기명들이 다 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금들이 금으로 된 금 여기 다 전체 다 금은 아니지만 다 금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맹세를 하는데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성전 안에 있는 금들, 요런 어떤 여기 안에 있는 금들이죠. 이 금을 두고서 네가 맹세를 하면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고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효력 발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효력 발생. 그러면은 이것이 세상에서 효력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르침, 똑같은 가르침인데요. 성전의 제물은 제단이 있는데 너희가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예물이죠. 예물로 네가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친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이미 여기서 성전의 금이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의 금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거룩한 것 여기에다가 이 손을 대고 아니면 요거를 두고서 네가 맹세를 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금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거룩해진 것이냐면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다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냐면 그 금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고. 제단에 있는 예물도요. 그 예물이 제단 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제단을 떨어져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제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예물을 두고 네가 맹세를 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혈육 발생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완전히 본질을 벗어난 가르침이죠. 본질을 벗어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뭐에다가 신령함을 불어넣은 것이냐면은 금에다가 성전에 있는 금에다가 신령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에 있는 예물에다가 신령함을 불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좀 신령한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탁 해가지고요. 사람의 병이 나사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수건 나도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손수건에 뭐가 부여가 되느냐 하면은 신령함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손수건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손수건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 영원히 신령하겠습니까? 여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댕기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몸에 일어나서 여기 묻어있던 게 그냥 가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어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게서 신령함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병을 고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자체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성령님의 역사,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쫙 하면은 병이 고쳐질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손수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은 손수건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따르라, 손수건을 따르라. 또 어디 가면 막 밀가루를 떡을 해가지고 이 밀가루를 먹어라 이렇게. 막 거기다가 뭘 불어넣어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번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은 안 된다.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전히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그것은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 본질을 우리가 모르는, 여기서는 지금 본질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이게 본질인데, 바로 성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금 자체에 신령함을 부여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 자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 벗어나가지고 살아가는지, 형식을 막 중시하거든요. 형식을. 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이 교회를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교회의 시대.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는 제자들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이러신 말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라.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흥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막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막 전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이 제1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제1순위가 이게 묻혀져 버리고 이것이 딴 쪽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우리가 크게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온통 교회가 모든 것을 쏟으면서 간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사이드가 되어버린다. 이게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사이드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본질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건 타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너무 어리석게 따라가게 되면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얘기하는 거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왜?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대로 안 가고 비본질적인 것이, 그것이 이게 교회는 그냥 이런 거야. 교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위해서 네 몸을 그것을 위해서 드리든지, 네 생명을 드리든지, 네 재산을 드리든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개념, 건물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게 건물이 없으라는 거 아닙니다. 없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소가 필요해서 그래서 건물 개념이 되는 것이지, 건물이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막 광대상도 신령하게 뭐 갖다 놓고 이러면은 이게 손수건에 신령함을 불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대상에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막 여기는요, 이 광대상은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 아니면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만을 못해요. 어떤 데는 자리도 막 따로 해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본질은 그게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될 때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그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나라는 자신, 나라는 사람은 나는 정말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성경대로 하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은 자예요. 겉사람은 죽은 자이고, 그럼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은 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본질인데, 내 삶의 본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육적인 가족을 위해서 산다. 이거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다. 이거 본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나는 내 꿈은 거대한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내 꿈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다. 내 꿈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되어버리면 이게 비본질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자식도 먹여 살리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꿈도 펼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중심이 이게 되어 있는 상태. 내가 사업을 할지라도, 사업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이윤 창출이라 할지라도
내 우선적인 순위는 왜 이윤 창출을 하는가?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윤 창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것이 이 본질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리는가? 그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고요. 우리 자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이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게 이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만족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불행해요. 뭐 세상에서 기업도 잘 되고 내가 꿈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이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건 뭐냐 하면은 수학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면 수학을 공부해야지 이게 질서에 맞고 이게 잘 되어가는 것인데 수학 시간에 영어를 펼쳐놓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이런 현상들, 무질서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을 예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 속 사람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좀 뭐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모든 건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참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아주 그러면은요 작은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작은 감사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세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그 세밀한 역사를 감지하는 사람들 이게 최고의 사람들이죠.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그냥 성령님은 뭐 여러 가지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고 휙 지나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막 떠들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휙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감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는가 그냥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걸 만나가지고 알아차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놓쳐버린다. 예수님을 놓치면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네.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물을 넣어서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본질적인 거하고 비본질적인 게 왜 바뀌게 되는가. 그거는 그 사람들 속에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elf indulgence라고 얘기 탐닉 때문에 그래요. 탐닉. 어디에 탐닉하는 것 때문에. 어디 막 탐닉을 하고 있어. 사람이 그래서 탐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셔가지고 일하는데도 탐닉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일의 중독자들은 그냥 7일째도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주신 근본 정신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6일까지는 일을 하지만 주일에는 와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까지 내가 일에 막 탐닉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갖다 써버린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탐닉하는 거 어디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greed이라는 거지. greedy 아주 탐욕이 있잖아요. 이게 있을 때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그 속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정말 이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것이 작동을 해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변질을 싹 시켜가지고 변질된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도 더 2배나 더 잘못된 지옥 자식이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러한 이 탐욕하고 만약에 방탕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도 이게 그때 이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우리가 비우라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왜 12제자를 선택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잘나가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세상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본래 똑똑하기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본래 유대인들이 똑똑하기로 소문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레바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랍비라는 거죠. 레바이. 랍비 교육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이제 초등학교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뭐 200명, 300명 중에서 최고로 1등 한 애들을 딱 뽑아가지고 특수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유대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이 어부들을 선택을 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어부들을 선택을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셔가지고 이 새로운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새로운 복음은 여기가 채워진 이 사람들한테는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채워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게 비어있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게 비어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러한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진짜 천국의 시대를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셨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게 이제 구약 성경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구약 성경도 복음으로 확 바뀌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듣고 가장 잘 깨닫게 되는가?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한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정신이 여기에 팔려 있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이쪽에 팔려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이런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 왜 가끔 보면 우리가 그냥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다거나 뭐 하고 뭐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런데 막 빠지다 보면은 그러면 마음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혼탁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계는 마음으로 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지식이 엄청 많았는데 지식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대학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성경을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의 가르침,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관합니다. 밥을 먹을 때요. 밥을 이렇게 먹을 때 밥그릇에 이만한 큰 돌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밥그릇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이거는 그냥 먹어요. 이게 큰 돌멩이는 그냥 먹는데 요거는 싹 가려내는 거야. 아, 이건 이런 게 있을까 하면서. 예.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는 거, 11조를 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거는 요 지역적인 이거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의와 신과 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이 긍휼함, 이게 긍휼함인데 긍휼함을 버리 긍휼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불쌍함이 섞여 있는 것이 이것이 불쌍한 마음을 느끼는 그 마음 이걸 섞여 있는 것이 긍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긍휼함이라는 게. 이런 긍휼함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은 잘 지키는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는 잘 지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없다.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 지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자들이 이거를 지키겠다고 앉아갖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사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는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사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인사를 받으면서 그것이 자기네들의 힘이에요. 11조를 내는 것이 자기네들의 힘이고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하고 하는 이런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지키는 이것이 자기네들의 힘이고 파워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키는 너는 나한테 굴복해야 되고 못 지키는 너는 나보다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요. 여기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키라고 한 것들은 너희들이 행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인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은 절대 이거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버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같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눈먼 바리새인들이라 하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회칠을 해가지고 허연 회로 칠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누워있어요. 시체가 막 썩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 어떤 자들이 그런가? 본질이 바뀐 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이 시대 우리들한테 너희들도 지금 본질이 잘못되었다면 그거 빨리 바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되려면 이거 바꿔라. 그럴 때 비로소 무엇이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보시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이걸 정말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우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참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바쁜데 그냥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좀 이따가 할게요. 내가 뭐 한 50만 넘으면 할게요. 60만 은퇴하면 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은퇴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우리 이 본질이 바뀌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가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 와 보니까 요걸 이게 하나씩 이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인생에 아무리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